안녕하세요. 영상 특강 15번째 시간, 당신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늘군대 탄생과 사명 9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3월 19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아니, 나는 내가 잘 아는데 뭘 또 보고 말고 하나, 이럴 수 있죠. 물론 우리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나 의지가 자신을 인식하고 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이런 혼의 영역보다는 영의 영역에서, 영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처럼 혼의 감각이 있고요, 영의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오감이라는 표현 뒤에 나올 텐데, 이처럼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성격이 어떻다, 너는 좀 급해, 너는 뭐 좀 먼저 무대뽀로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 너는 좀 너무 소심해, 이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을 자신의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깊은 조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함 없이 우리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왜? 우리의 영 상태를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기쁜 상태인지. 우리의 혼이 기쁘다고 해서 영도 기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있는 걸 정말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거, 뭐 뷔페 가서 한 10만 원짜리 먹었다 쳐봐요. 그럼 굉장히 내 혼은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영도 만족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깊은 조명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의 상태를 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깊은 조명 없이 그동안은 자신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조력자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이다. 이건 송 원장님 얘기는 아니고 하늘군대 한 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 즉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보는 잣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상태,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눈이 커지고 또 귀도 열리고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열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조명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만약에 싫은 소리를 했다 쳐봐요. 예를 들어 쉽게 어떤 계시사역자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했더니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 막 죽은 사람으로 나오고 막 썩은 내가 난다 그러고 막 그래봐요.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됐다고요. 이제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는 주님이 깊은 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히 나 자신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나를 점검받고자 자신을 내려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진리를 안다고 성경 말씀 많이 알거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내 마음, 내 뜻을 온전히 아는구나. 이제 앞에 분을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건 송 원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분한테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전달하라고,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금 앞에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을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집 사고
상대방은 전도사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하실까봐, 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워낙 이 소원장님이 좀 소심합니다. 소심해가지고 남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이행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제야 내가 내 마음, 내 뜻을 온전히 아는구나. 부담스러워도 순종하여 전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은 중요한 거예요, 다.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고, 할 수 말씀 피하고 싶고, 그런데 순종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의미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면 사랑해준 걸로 착각해요. 또 상대방도 그런 걸 사랑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만족 또는 내 기분, 내 감정이 만족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 주님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말을 전해줘서 상대방이 못 받아들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담스럽지만 순종해서 내 뜻을 이행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본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주님 마음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게 네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일하고 싶어요. 바쁘세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거부할 때, 또 열어주지 않을 때, 또 전달해야 되는 통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땐 주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당신의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내 비밀을 내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거든요. 너는 내가 그 영혼을 향해 풀고 매는 일을 하는 도구다. 원래 매고 푸는 일인데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풀고 매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매여 있어요. 때로는 악한 어둠의 영역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근심거리들에 매여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먼저 풀어야죠. 이걸 풀지 않고 어떻게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풀어놓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그 풀어진 자유한 영혼을 어디다가 붙들어 매야 돼요. 어디다가요? 예수님께. 그래서 육적인 삶에 또는 세상의 어둠의 영에 묶여있던 영혼들을 풀어주는 역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유한 영혼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일이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두려워 말아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왜 자꾸 네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냐. 이건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다만 전달자, 도구, 통로만 되는 것이야. 네가 책임질 일도 없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안 받아들이면 욕은 내가 먹어요. 차라리 주님을 욕하면 좀 덜 할 텐데 내가 욕을 먹어요. 만약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오지랖 넓게 그 사람 몫까지 내가 막 책임지려고 하거나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네가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몫이 있고 상대방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네 몫이다. 거기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죠. 왜?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또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의 관점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도와주고 뭐 기쁘게 해주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더 궁극적인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죠. 매를 들기도 합니다. 매를 때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그래요. 물론 요즘은 억하심정으로 때리는 부모도 많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만한 매를 하나 만드셨어요. 말 안 되면 때리라고. 거기다가 사랑의 매라고 쓰셨어요. 제가 개뿔 그랬어요, 속으로. 사랑의 매는 무슨 개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인간인지라 좀 불순물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들춰내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채워주시고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처하면,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시려고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막 환경만 보고서 그냥 원망불평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다면 그 환경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우리가 주목하면 훨씬 빠르게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메시지가 갈 때다. 이제 한동안 이게 원래는 전달을 해주라고 했는데 며칠 뜸을 들인 거예요. 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얼마나 소심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네가 전해줬으니까 그때가 지금이 적당해. 하나님 주신 거는 며칠 전이지만 네가 소심해서 못 전달했지만 지금이 딱 적당해. 오히려 주님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그러니까 네가 전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리라. 즉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까지 하려고 그러면 부담되죠. 또 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그럼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되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들, 여기서 나오는 계시들이죠. 이런 주님의 음성들은 모든 것이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 자체가 열매를 맺나요? 아니잖아요. 씨앗이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아니야. 씨앗은 시작점이지 결과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걸 너는 믿어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너가 보게 되는 열매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주는 씨앗들을 뿌려라. 그게 네 몫이다.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고 너는 내 도구로서 내가 시킨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한다. 여기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는 바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줘서 그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심고 물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씨앗이 자라는 게 중요해요. 이 자라게 하려고 바울도 아볼로도 애를 썼지만 정작 자라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안 자라는 것 같으면 또 나타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심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몫을,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고 또 B가 할 일이 있고 C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A, B, C 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벅차고 힘들고 나중에는 얼마 못 가서 다운되죠. 그러기 상태에 빠지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육적으로 오감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오감이 있다. 오감이 뭐예요?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청각, 그 다음에 냄새 맡는 후각, 혀로 맡는 미각,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촉각,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오감이잖아요. 아니, 육적 오감이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인데도 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는 적혀 있죠.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오감이 열리는 거. 그래서 마음은 영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혼의 영역이지만 영의 일부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영 자체가 우리 집으로 말하면 이 영이 집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통로 역할, 문의 역할, 창문의 역할이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은 혼의 영역이거든요.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이 있는데 이 혼의 영역이 영과 접촉하는 통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 주님께 마음을 열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영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게 뭐예요? 어디에 영접하는 거예요? 몸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처럼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이 영,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 있는 통로, 문과 같은 그것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서 혼의 마음이 열려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오신 영이 나중에 더 침투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에 우리의 영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합일되는 게 성령의 내주 합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열리는데 처음에는 잘 안 열려요. 빼꼼 열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제 영적 오감이 조금씩 영감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영감이라는 감각이잖아요. 이제 영감이 이제 발달하면 뭔가 주님의 메시지도 알게 되고 뭔가 이건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깨달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은 이 오감에서 촉각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촉각. 만지는 것처럼. 영감으로 느끼는 것. 어제부터 이 송 원장님의 경험인데 어제부터 그 전보다 이 영감이 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강하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에게도 이건 하늘 군대인데 너희에게도 통교를 허락할 것이다. 통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 소통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통교를 허락한다는 건 주님과 더 밀접하게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더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통교가 되어야 오감이 열리겠는데 아까 마음이 열리는 게 오감이라고 했는데 오감이 열린다고 했는데 통교가 되어야 즉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류가 있어야 더더더더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 보는 사람과 어떤 분이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살아온 인생도 듣고 또 그 사람과 뭐 어떤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가까워지죠. 저희 집도 이제 위에 집 있고 위에 집이 또 있거든요. 세 집이 나란히 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끝나요.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3년 지나도 5년 지나도 그냥 이웃인 건 이웃이에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이웃.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홀대하고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아무런 통교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통교가 되어야만 영적인 오감도 더 열려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주님의 영이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너희 앞에 내가 송 원장을 표본으로 세웠다. 이제 다 주님을 더 느끼기 원하고 주님을 맛보기 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또 그것을 보여줄 샘플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가 하는 걸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준비해라 이겁니다. 너희 모두가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모든 것을 예비했으니까 기쁨을 가져라. 모든 걸 예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빅피처, 큰 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게 21년 3월쯤인데요. 몰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예 그냥 큰 그림, 플랜을 보여주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도 좀 안심하고 또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지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예가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식을 주겠다는 게.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웬걸 이제 복 받을 줄 알았더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 받을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알 수 없지만 게다가 심지어는 바로에게 자식을 낳아줄 사람마저 뺏깁니다. 그 당시 사례였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요. 꿈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말로만 들었던 그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온갖 서름과 핍박과 뭐 그 유색인종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박대하는 거. 그런 걸 겪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하죠. 살해의 위협도 당할 수 있고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당신은 너무 이뻐서 누가 당신을 탐하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약속합시다. 실제로 누이이기도 했어요. 사촌 누이. 자,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억장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는 내 선지자다. 그 아내를 건드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사라에게 부끄러움을 씻어준다고 많은 재물을 챙겨서 보내줍니다. 그래놓고도 75세에 나왔는데 아들이 안 생기네요. 자신도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 또 그런 상태예요. 육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많이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다가 85세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그냥 포기하랍니다. 저는 그냥 엘리에셀 저의 신실한 종에게 다 물려주랍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 그걸 사라가 듣고 그러면 나는 못나니까 내 종 젊은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의 아들을 우리 자식 삼자. 그러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또 고개 끄덕여요. 그래가지고 다음 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또 말씀하시네요. 아니다. 너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아니 처음부터 그냥 다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출발할 때부터 네가 가면은 좀 기근이 있을 거야. 근데 잘 견뎌. 나 믿고 견뎌. 이러든가. 또 꼭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자식을 줄 거니까 약속 믿고 기다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 한 20년 넘게 걸릴 거야. 이랬으면 진짜 좋아요. 다 알고 가면. 근데 그때마다 그것도 심지어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포기할 정도로 마음이 주저앉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약 올리시려고? 아브라함을 갖고 노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99세 때 나타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이긴 자의 경지에 구약시대에 이긴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들어가게 이끄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주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뭐 할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이에요. 와닿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부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저도 약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막 제꼈어요. 제쳤어요. 그랬더니 너덜너덜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주님의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아예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하든지. 근데 제가 2년 동안 겪어보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이나 지식에서 어긋나도 아직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유익합니다. 내 일에 충성할수록 내가 더 열어준다. 여기서 충성이란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는 게 충성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요. 대단히 잘해요. 심지어는 주인보다도 더 잘해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인은 종이 아닙니다. 거긴 땅이 안 좋습니다. 이쪽에다 만들어야 된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죠. 막 이쪽에다 만들어버려요. 그게 어찌 충성이에요. 자기 열심이지. 충성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할수록 내가 더 열어준다. 뭐를요? 영적 오감. 즉 주님이 하실 일과 주님의 마음과 또 영적으로 세계에서, 영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을 알려주는 건 뭐예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싸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먼저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 세상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준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 항상 주어진 일에 충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작고 사소한 일에 주님을 향해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달하면 주님이 이제 큰 거를 맡기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 달란트나 문화비유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대환란이 오기 전에 대환란 마치 사역자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대환란에 들어가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월 20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침노는 전쟁 용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느긋하게 또는 도덕성 발휘해서 질서, 당신이 먼저 왔으니까 당신 먼저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치기 하기 원하세요.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세상 일은 질서와 도덕과 어떤 그런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예의 차리면 안 돼요. 당신 3층천 가시오. 내가 1층천 안 가면 누가 가리오. 석가모니가 그랬대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리오 그랬대요. 본인이나 지옥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높은 천국. 그런데 단순히 높은 천국 가서 엄청난 화려한 그런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3층천 높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3층천 꼭대기 천국의 중앙 그 핵심부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더 가까이서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상급이 탐나서 좋은 게 탐나서 삐까번쩍한 걸 원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주님께 가까이 나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침노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럼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좀 웃기죠? 주님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석이고 맞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관심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시각전환, 시야를 전환시키려면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끌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맞게 너희가 가져간다. 계속 주님은 질서를 얘기하십니다. 즉 그냥 니들이 막 원한다고 해서 죽은 자 살려주세요.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그런다고 주님은 주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지금 그걸 줄 때가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부러 알았다, 내가 고쳐주겠다 해놓고는 뜸을 들이세요. 그래서 나흘 만에 가십니다. 나흘 만에. 이게 아주 좋은 예예요. 분명히 살아있을 때 주님 가셔서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가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3일장 하잖아요. 그래서 3일만 지나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실제로 영계에서도 영이
죽어서 빠져나오면 3일 안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도 얘기하고 실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라 됐던 건 뭐예요?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일부러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까지 나요, 시체에서.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막 이렇게 천미 칭칭 감아진 우리 미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 상태로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구나. 아마 철석같이 믿고 이제 따라다니겠죠. 그런들 뭐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깜짝 놀라고 감격하면요. 또 금세 또 제자리 갑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고 막, 그래, 이거야. 이제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허구처럼 느껴지고 허망하게 느껴지고 마치 영화를 본 것처럼 마음에 빈틈이 생겨요. 저절로 그래요. 풍선을 이렇게 이만하게 불어놔도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도 모르게 시나브로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가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님을 침노에 들어가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날마다 채워야 돼요. 날마다. 그냥 한번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도 바람이 빠져요. 분명히 자전거 타이어를 채워놨어도 한 달, 2달 지나면요. 저절로 빠져 있어요. 그것처럼 날마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게 영이 건강한 비결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년치, 2년치 쌓아놓고서 대비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적용된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권선징악 있잖아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이 공평하다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을 주는 게 공평하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과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과 저쪽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어요? 선상이 분명히 달라요. 출발점이. 20m 앞일 수도 있고 50m 앞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평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출발 선상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극악한 조건일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앞서 출발한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워낙 많은 데이터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공평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씨는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60대 할머니신데 70대 되셨을까요? 그분이 뭘 노래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관점, 인본적인 관점에서는 세상 관점에서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 하려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워요. 한마디 할 때 저도 직접 봤거든요. 고개가 계속 움직이면서 발음도 잘 안 되면서 한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하는데. 근데 그분이 시를 쓰시네요. 천상의 시. 근데 그 글자 보면요. 저희 아들보다도 더 글씨를 못 써요. 저보다도 못 써요. 저도 글씨 못 쓰는데. 근데 그 내용은 기가 막혀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을 법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공평하시다고. 한 번도 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 절망에 빠져가지고 비록 뇌성마비지만 어느 정도 이성적인 걸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몰래 양재물을 모아뒀잖아요. 죽으려고 독극물을 모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시면 제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에 나오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고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해서도 아닌 너희의 행함을 따라 너희가 받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천국에 상 받는 원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한 만큼.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더 대단해 보여요. 큰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한 해 해외 선교 지원으로 수십억을 쓴다든가. 근데 웃기는 게 교회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힘들게 모아서 해서 큰 교회에서 큰 돈을 지출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모든 대접을 다 받아요. 내가 이렇게 집행하게 했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구제연금 작정하게 했다고. 하나님 돈을 왜 내 돈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앞서 말한 사꾼 목자들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신 겁니다. 너희 행함을 따라 너희가 받아간다. 이것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적용돼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상급받는 것이고요. 이것을 듣는 여러분은 이걸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부족한 점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쓸 때 그거는 내가 그냥 애쓰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것마저도 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까지 상이 돼요? 소자를 위해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물 한 잔 떠주는 게 아주 어렵진 않잖아요. 물론 물이 없는 저런 사막 지역에서 물 떠주기 위해서 물 길러 가고 이런 건 어렵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 한 잔 주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영적인 질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축복해 주어 고맙구나. 지금 이제 하늘 군대 분들이 예수님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짱이십니다. 이런 거. 나도 너희의 축복을 받는다. 주님이 부족해서 받는 것일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니까 축복받아서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어서 부족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에 지으셨잖아요. 찬송 받으시기에 지으셨잖아요. 그런 찬송을 통해 주님은 힘을 내서 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된 축복, 너희 마음이 담겨있는 축복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더 힘을 내서 나의 일을 이룬다. 서로를 위해서도 축복해줘라. 그 축복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저도 이 축복을 알면서도 그다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서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가 결실을 맺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제가 올해부터 했는지 작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저녁마다 붙들고 기도해 주거든요. 한 3분에서 5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착하고 순하고 말 잘 듣고. 그 전에도 그럭저럭 성품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괜찮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내가 움찔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좀 경외하고 조심히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말로만 샬롬 이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면 그 축복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것도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다.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더 확장되리라. 내가 쓸 그날을 위해 좀 더 훈련하여라. 하늘 군대 한 분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네가 쓰임받거나 두각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야. 그 에너지가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쓸 거야. 누가 쓴다고요? 내가. 주님이.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창고예요, 창고. 또는 도구예요, 도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지식, 내 안에 있는 어떤 주님의 양식들 가지고 나눠주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려고 봤는데 쓸 게 없네요. 내세울 게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요. 기도로 쌓이는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딱 튼튼해진 것도 없고요. 쓸 것이 없어요. 자꾸 찾는데 너는 내가 쓸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러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갖춰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다.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말고 무슨 색깔이냐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네. 희한하게 이 계시책자에 보면요. 주님 핑크색을 좋아하세요. 네.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이 핑크색은 약간 사랑, 러블, 블링블링 한다고 그러죠. 네. 이게 사실은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이 송원장님이 이 내용을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핑크색으로 바꾸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저하고 주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핑크색으로 색깔을 표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이 핑크색으로 쓰인 글자는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한테는 큰 영광이죠. 이거를 그냥 무슨 저 장난이나 쇼처럼 생각하면은 무시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비록 색깔이지만 핑크색으로. 네. 그래서 파란색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전체가 다 핑크색으로 저에게 준 메시지로 기록된 겁니다.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다.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까 지금 21년 3월에 말씀하는데 이거는 지금 22년 말쯤이에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집어넣냐면 연결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에 가는 자의 것이다. 앞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도 똑같이 1년 몇 개월 지난 이후에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주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고 또는 전혀 느끼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사람도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침노해라. 아니 천국은 침노해도 무슨 예수님을 침노하느냐. 예수님께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마음이라는 영의 혼의 영역에 그게 문을 역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열어주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에게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님도 내게 깊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깊은 곳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가지기를 바라고 원한다. 이때만 해도 제가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주님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가지길 원합니다. 네. 저쪽 갈메모 성지에 가면, 서해안에 있는, 거기 가면 다빌리 주교님이 순교할 때, 그 순교 자리에 그 말씀이 적혔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나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원해야 되는 게 정상 맞죠?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니까. 근데 오히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저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 자가 별로 없고 소원하는 자도 별로 없고 귀한 줄도 아는 자가 별로 없고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1,000억, 1조, 돈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1,000억 좋아요. 지금은 막 쓸 수 있죠. 그것 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돈은 이 땅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심으면 천국에서도 상이 되겠죠. 근데 1,000억을 딱 받잖아요. 그럼 내가 100억만 쓰고 900억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1,000억까지 쓰니까 어떻게 하면 2,000억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거예요. 오히려 망합니다.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들이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나를 침노하여라. 내가 나를 가지길 바라고 원한다.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느냐. 목사니까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예. 교수도 하고, 총회 총무도 하고, 또 찬양대 대장도 하고, 또 신문에 글도 쓰고, 뭐 이것저것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건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직업적인 일들,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님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세요. 목사로서 나의 종으로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조금 제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 기대를 넘어서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가져라. 아, 이건 참,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막 대담해져서 먼저 프로포즈하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 생각해 보자고요. 여자는 다소곳이 가만히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는 꽃과 같은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가져라. 제발 좀 내가 주고 싶으니까 나 좀 가져가라. 떨이다, 떨이. 아, 죄송합니다. 떨이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인데 마치 떨이를 처분하는 것처럼 주고 싶어 하세요. 나를 가지기 원하는 자에게 나를 내어주는 게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을 원하시는데 단 진심으로 그냥 말로만 입에 발려서 그냥 주님 갖고 싶어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요.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지. 주님이 그래, 너 나를 위해서 뭐 한번 해봐. 이런 어떤 조건을 걸고 높은 단계의 수준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원하는 자에게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쉬운 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또 여러 가지 관문이 있지만 이제는 나를 만나기 쉬운 길을 탐구해라. 만나기 쉬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 매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주님을 여겨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쉬운 길이 있대요.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릴까요? 그냥 다른 거 없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의 영역에서보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항아리도 물이 채워져야 넘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진심으로 구하면서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쉬운 길이에요. 막연하지만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찾고 찾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영적인 그런 갈망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네가 먼저 경험하고 이제 나의 양들, 내가 찾고 있는 양들, 뭐가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눈먼 양들을 네가 경험한 그곳으로 인도하여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곧 나의 양들을 이리가 노략질하는 그때가 온다. 대환란 때 모든 악령들이 동원돼가지고 그래서 대환란에 보면요 5째 나팔 때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지옥 문이 열리고 다 올라옵니다. 왜 올라올까요? 배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은 양들을 튼튼하게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의 종으로서 그때를 준비하여라. 나를 가지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키우고 뭐 어떤 사람들 뭐 벙커, 지하 벙커 뭐 100m 밑으로 들어가서 핵폭탄 터져도 버티고 무슨 뭐 식량을 무인도에다 쌓아놓고 대환란 7년 동안 숨어 있었고 찾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간이에요. 보너스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는 것을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환란 때는 대환란의 사역이 있고요. 지금 대환란 직전에 사역이 또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먼저 소유하고 그 소유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소유하도록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22일 너의 판단은 율법이다. 하지만 그 율법도 중요한 것이고 이건 송 원장님 말고 다른 분에게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거는 율법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맞아 틀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서 율법적, 바리새파적 사고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거랑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 물론 분별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약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도 중요하긴 해. 왜? 율법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게서 나간 거니까. 그런데 나는 더 중요한 것을 네가 갖기를 원한다.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게 할 것이다. 즉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틀, 형식이에요. 그 틀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어맞을까봐, 혼날까봐, 두들겨 맞을까봐가 아니라, 심판당할까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눈의 판단을 사용할 것이다. 즉 이거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이런 분별력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사랑 없이, 나 없이 네가 하면 그것은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된다. 그것 또한 내가 허락했고 이제는 나의 대변인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주님의 입장, 주님께서 어떤 초점,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용기 내어라.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온전히 내 통로로 도구로 준비되면 네가 하는 말이 곧 내 말이다. 근데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의 뜻인 양 전해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는 사꾼 목자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을 갖지 않았으면서 주님을 가진 자처럼, 주님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서 주님을 소유한 것처럼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것도 아주 야단쳐가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가짜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들을 사꾼 목자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내가 일한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네가 하는 말들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인지 또 내가 너에게 심어준 말인지를 의식하면서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통해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저도 아직 부족해서 혹여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만을 전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제 지식 자랑도 아니고요. 제가 이만큼 수고했다고 알아주길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구독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왜 안 할까요? 이걸로 용돈벌이 할 게 아니거든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지나가듯이 우연히 이렇게 알고리즘 따라서 들어왔다가 처음에 이게 뭐야 하고 들어보다가 뭔가 와닿아서 한 분이라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좀 구독과 좋아요나 이런 조회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용돈벌이나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 얼굴을 가리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없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허락한 것을 네 뜻대로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판단한 그 말 자체는 맞는 거일 수 있어요. 성경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했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긴 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너 혼자 하듯이 했구나. 이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는 네가 나를 향해 겸손한 자세로 나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주인이 이렇게 딱 대청말을 딱 서는 순간 종들은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스탠바이 하듯이.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게 겸손한 자세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하려고 하는 게 그게 참 종의 자세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오늘날 지금 정치 문제로 좌파, 우파,
목사들이 갈라지고요. 그 갈라치게 한 목사들은 더 큰 벌을 받겠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주장하고 상대편을 아주 그냥 못된 놈들 만드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진짜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뭐 북한 공산당 빨갱이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할까요? 너는 공산당 공산주의적인 생각 갖고 있어서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좌판에 우판에 뭐 내가 지지하는 당이 뭐 어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기준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해야지 무슨 좌판에 우판에 지금 정신 나간 겁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마음이 급하셔요. 주님은 할 일이 많으셔요. 근데 쓸만한 종이 없대요. 왜? 자기 사상에 자기 생각에 옳은 것 주장하느라고 주님을 저쪽 뒷방늙은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릴 때입니다. 나의 눈과 나를 대변하는 입술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없이 오직 주님의 것만 마치 수도관 파이프처럼 깨끗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인데 원래는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접하실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귀하고 복된 가정인데 그것을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 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거부 아닌 거부를 하시다가 요 근래 요 6개월 어간에 이걸 받아들이셔가지고는 지금 아주 그냥 폭풍 질주하시는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2년이나 또는 3년이나 더 빨리 이 말씀을 접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 스스로 만든 장벽을 찾다가 지금은 받아들이셔서 더 잘 달려가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전도사님 가정을 말합니다. 너로 인해 너희 가족이 나에 대한 마음들이 닫혀 있다. 지금 가족관계 문제를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니들 왜 싸우냐 이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마음들이 닫혀버렸대요. 이 전도사님이 가장인데 전도사님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닫혀있대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해라. 이 사랑 표현이 조금 어색하신 분이에요. 그냥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절제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족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자체도 정욕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경상도사나이 무뚝뚝한 그것뿐만 아니고 표현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그냥 좀 냉랭하달까 닫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말과 사랑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회복해야 할 것이다. 가족들 얘기예요. 아내와 자녀들. 가정이 화합되게 하리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가정을 들어 쓰기 원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너의 회개가 필요하다. 아니, 나는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부인하고 정욕을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남들보다 훌륭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하고는 좀 초점, 핀트가 안 맞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 가족들의 상심한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내게 올려다오. 그 기도가 너의 가정의 화평과 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말 그대로 화평이 깨졌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지만 복을 주고 싶지만 들어갈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입구가 없는 거예요. 집은 근사하게 지어놨으면 뭐예요? 들어가야죠. 집은 거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모양 보라고 관광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입구, 축복의 통로에 막혀있는 것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닫히면 그렇게 막혀서 못 들어갑니다. 나는 복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고 또 주기 원하세요. 성경에 복 주기 원하시는 편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복 주는 거 이거 좋아하는 말 그대로 기복주의 신앙도 문제지만 우리 교당 공동체는 또 너무 막 정욕을 절제한답시고 멀리한답시고 자기 부인한답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엄격한 뭔가 고행과 걷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처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대단한 거, 큰 거,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수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좋지만 나를 너의 생각으로 왜곡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만든 하나님,
우리는 네모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 틀 안에서 계셔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동그란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동그라셔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세모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너의 생각으로 왜곡되게, 즉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없는 것에서 취해가는 자. 아까 갈취나는 자, 사꾼 목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라.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이만큼은 해라. 근데 결국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욕심, 교회를 더 크게 하고 자기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정에 온갖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 내가 준 곳으로 너희가 충성하게 원한다.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면서 더 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게 주고 받는 거예요. 주님은 화답을 원하셔요. 너희가 충성하기 원한다. 나를 바로 알기 원한다.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은 조금 그 마음 자체는 귀하게 여기지만 조금 잘못됐다. 지금은 이제 이걸 바로잡아서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사모하며 달려가시는지 몰라요. 너희 뜻을 멈추게 하려고 내가 건강을 잃게 했다.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워낙 정말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잃어보려고 하는 뚝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뚝심이 없어서, 의지가 약한데, 이분은 또 의지가 너무 강해요. 너무 아파도,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파도, 하나님 앞에 약을 안 먹겠습니다. 말 그대로 절제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금식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항상 그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자분이 머리가 길고 남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손목시계 이제 시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선물해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일한 가치가 있는 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를 빗어줄 고급 빗을 삽니다. 여자분은요. 남자에게 이게 해중시계나 보다. 목에다 거는 거. 그거를 해주려고 줄을 사느라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줄을 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선물을 샀는데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초점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 거기가 초점이지만 제가 드리는 초점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여기서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A를 원했는데 B를 주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상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멈추게 하려고 좀 잘못된 길. 처음에는 각도기가 처음 시작은 별거 없어요. 이 정도 잠깐 차 있어요. 한 50m 가도 서로 보여요. 1km, 10km 가면요. 이만큼의 차이가 서로를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를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잠시 건강을 잃게 했다.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송 원장님 말씀인데 하루에 말씀 5장씩 읽기로 하고서 읽는데 시간이 뭐 하다가 바빠서 못 읽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타이핑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은 나를 만나기 위한 통로이지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성경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마치 성경책 좀만 찢어져도 막 불경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로다, 통로. 우리가 주님의 일하는 통로이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를 더 만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냐, 그 계시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경을 5장 읽어야 된다는 내가 만든 틀, 주님을 사랑해서 만든 거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를 만나는 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 통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증거하는 일에 더 힘써라. 이제 결론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메시지 기록이 맞아, 성경 읽는 게 맞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이 읽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잖아요. 나를 증거하는 일, 즉 이 계시를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에 더 힘쓰라고. 그게 더 급하다고. 틀에 매이지 마라. 네가 정해놓은 틀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24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통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다. 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주어진 장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필요를 아뢰고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딱 하는데 기도 끝. 1시간 기도해서 가버려요. 진짜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할 말은 하고요. 듣지는 않아요.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기도하려고 이제 응답하려고 또 말씀하시려고 딱 하는데 어느새 가버렸어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죠. 사람들이 만든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다오. 주님의 당부입니다.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은 내용을 담기에 필요합니다. 컵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안에 이런 모양의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컵이요. 구멍이 뚫리면 내용이 안 담기겠죠. 그래서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컵을 뜯어먹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건 이 컵이 아니라 내용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형식보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식과 내용이 충돌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당연히 내용을 선택해야죠. 그게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루에 5장 읽기 시작한 거 나는 지금 1년 동안 5년 동안 지켰어. 이게 자기 만족. 상급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보다 내 스스로 성취감 느끼는 거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이것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족하니까 더 이상 뭐예요? 성장하거나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목말라야 돼요. 그 유명한 히딩크가 올림픽 때 말해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더 높은 우리는 그때 16강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4강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이 이끄니까 선수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준을 높였으면 우리도 기준을 높여야 돼요. 주님은 여기인데 우리는 계속 여기서만 그냥 자기 만족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고정관념, 고착화된 사상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장님이 계속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알아진다. 전에보다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이더냐? 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더냐? 이제 24시간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거. 물론 이런 꼭 귀에 영적인 것이 들리거나 무슨 마음이 알아지거나 이것만이 기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들리지 않지만 그냥 느낌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보다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나에게 구하지 않더냐.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뜻만 막 쏟아내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자기의 어떤 위한 것, 고집스러운 것, 또 육적인 것, 그것까지도 내 사랑으로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강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강청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늘 그래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교통할 수 있겠냐. 니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 내가 어찌 내 뜻대로 너희들에게 역사할 수 있겠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3월 24일에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판단이 되는 것이다. 영감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별표하셔야 돼요. 뭐냐면 눈이 열려서 알게 돼요. 저거는 육적이다, 영적이다, 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니다. 근데 문제는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돼서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생겼는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판단은 비판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뭔가 잘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마음을 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구나. 안타깝다. 나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막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 순간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처음부터 저럴 줄 알았어. 처음에는 막 겸손한 척, 유식한 척 하더니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게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내게 독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연결됐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현상,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시겠지. 아무려면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이러고 있겠냐고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마음에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며 길을 내어주며 내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어둠 가운데 앞으로 나갈 때 너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빛이 되고 길을 내고 내게 올 수 있게 인도해 줬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그러고 계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원한다. 지금 송원장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나를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하긴 해요. 근데 정작 그 주님을 만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송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하늘군대에서 역할이 뭐냐면 길을 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는 자. 말 그대로 처음 가보는 땅인데 어디로 가야지 잘 갈 수 있는지 쉬운 길, 행복하고 쉬운 길을 내는 자인 거예요. 너를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모두 마찬가지다. 하늘군대에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희의 생각과 방식으로 스스로 만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모난 하나님, 동그란 하나님, 세모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광대하심을, 크고 위대하심을 자기의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돼요 하고 가둬놔요. 저도 그랬었어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걸 가르쳤거든요. 정작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내가 내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며 만나주며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한 길을 인도해 왔다.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어야 하며 나에게 구하. 날마다 깨어있으라. 이게 아까 뭐였어요? 양식을, 만나를 날마다 하루에 한 번 나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놓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놓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에이 몰라 딴 길 갈래 그러지 마시고 다시 그 놓친 자리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안다. 이거 많이 했구나.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잃어버린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기도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된 길을 돌아보아라. 때로는 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면만 보는 게 아니고 돌아봐야 돼. 왜? 잘 왔는지 점검도 해야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 길이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기도 하고 그 길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를 통해 나의 양들이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할 것이다. 지금 계속 하늘군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저버리면 하늘군대도 해체해야 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로로서 도구로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이유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